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을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 지키기 위하여 애씀에 감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 사랑함에 감사. 쓰러지고 고나였으나 원망치 아니하심 감사.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만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주의를 통하여 작은 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되 헛된 것, 더러운 것, 육신의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성령의 소약 성령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한테 늘 반하게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날마다 반해서 삽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시고 반할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마다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지혜로운 자며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에 잔잔한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닿아서 깨끗함을 입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어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각 장을 통해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안에 오해도 발생하고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건가 해서 내 눈, 내 잣대로 보다가 스스로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다가 보면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자처럼 생각하고 제풀에 제가 꺾여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쓰러짐과 넘어짐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나한테 정말 너 예수님 믿어?
그래 한번 보자. 제대로 믿나 보자.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 라고 코웃음 치고 비웃음을 치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갖다 주고요. 그뿐인가요? 환경 가운데 도저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그뿐인가요? 내 안에 있는 믿음도 홀딱 빼앗아 가고요. 언제는 감사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니 어때요? 감사가 홀딱 사라지고요. 원망과 좌절이 떨어질 때고. 갑자기 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다 귀찮다는 생각이 생겨가지고요. 어때요?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하필이면 왜? 신앙입니까? 그래서 발길을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경우들 갖가지로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가는 길은 오직 복음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또 성도 간에 넘어지기 쉬운 거. 성도 간의 싸움, 음란,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사람과 당짓는 거, 그 다음에 서로 편파를 가르는 거, 그 다음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높고 낮음,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약한 데서 비롯한 넘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10장에 보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알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합시다.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교훈을 통해 실패를 배웁시다. 아멘.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와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있었던 수많은 실패들, 넘어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 너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너도 이런 일로 또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과감히 이겨야 돼. 그러면 멸망이 아니야. 패망이 아니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땐 하나님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은요.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런 기도들 섣불리 많이 해요. 물론 믿음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장한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심도 감사, 주시지 않음도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 앞으로 더 기대하니 감사. 죽어도 주는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감사. 지금 현재의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성령 성신을 주시니 감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어때요? 믿음으로 내가 섰다 해가지고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아주 신앙 있는 척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할 때, 말씀생활 잘할 때,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사탄 원수마귀가 그때 제일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요. 사탄이. 관심도 안 가져. 어차피 죽을 영혼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저러다가 삐걱삐걱해다가 어차피 제프레지가 넘어질 거니까. 그런데 누구를 제일 흔들어 제끼느냐? 아버지 앞에 열심히 서서 열심을 내는 자를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멸망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흔들어 제끼죠. 여러분 그럴 때 겁내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죽을 때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요? 순서가 있습니까? 지금도 중환자실에 어린 아기들이 몇 초마다 몇 분마다 하얀 흰천을 쓰고 딱 나와요. 콜이 띡 하고 누구 보호자님 오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띠 한가 동시에 하얀 흰천을 딱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통해 중환자실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은요,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어떤 엄마가 갑자기 누구누구 보호자님 어디 중환자실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가면 갑자기 그 엄마가 하고 울어요. 그럼 벌써 아이가 흰천 쓰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기다림도 없어요. 자녀가 돌아온다는 기억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진보다리를 싸면서 우리 애 죽었어요. 우리 애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 없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매 순간 소망 있는 죽음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잘 공개해 드립시다. 제가 며칠 전인가 저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름살이 자꾸만 늘어요. 그래서 잔주름이 쪼글쪼글하고 웃으면 굉장히 이제 조금씩 계속 겉사람은 호패하는구나. 아직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는 정말 번데기 주름 잡기 같지만은 그렇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순간 무슨 마음이 오냐면, 야, 진짜 연세가 드셔서 90, 100 하루하루의 호흡 자체가 버겁고 다리 뛰는 게 힘드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심령이 아니겠더라고요. 몸만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도 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게 확 오는데, 야, 흰머리 늙음 자체가 참 슬픔이고 애달픔이구나. 위로 많이 해드리고 더 사랑해드리고 더 공개해드려야 마땅하겠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훅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늙기 전에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열심히 공개하고, 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 교회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웃들 중에 어른들을 정말 늘 배려하면서 힘써서 정말 공개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크리스찬의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덕적인 거거나 세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머리 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빌리라 그랬어요. 늘 어려운 일일 때 엄마 아버지가 뭘 도움이 돼? 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이라도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서 또 조언도 한번 듣고, 그러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철이 드는가 봐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때 두 때라도 윗어른이 있을 때라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이제 조심하라, 믿음이 있을 때 섰다 할 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첫째,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아멘. 조심하라고 했어요. 믿으면 믿는 사람일수록 조심하래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피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서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래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 요즘 오늘날에 가장 큰 우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심. 그런데 그 탐심들이 바로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을 구하는 육체래요. 주로 어떤 게 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함, 정욕, 이런 것들이 탐심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바로 뭐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거, 물질 사랑, 돈 사랑,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물질이면 다 돼. 그냥 돈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요즘에 여러분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 어디 사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강남에서도 어디 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을 따져요. 우리는 강남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데 말이죠. 또 광복이다, 강남이다 그러면 강박하고 강남하고 또 다르고. 신도시다 그러면 신도시 안에서 안양 어디 사는데 병천이다 그러면 괜히 알아주고. 안양 구동이다, 구동이 어딘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이 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걸 피하래요.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이 우상들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이 있어요. 아이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등급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자식도 원망스럽고 사는 것도 다 귀찮고 내가 뭐 헛살았다는 둥, 내가 뭐에게 이렇게 해고 살아내는 둥, 그러면서 어때요? 막 스스로가 자학을 해요. 그러다가 그 포악질이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막 속사포처럼 가죠. 그러면 결국은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한 맞이.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버지가 밉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따라지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또 무엇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요, 마귀는요 항상 마지막이 싸움이에요.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패망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찢어놔야 돼요.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찢어놔야 돼요. 교회하고 교회도 찢어놔야 돼요. 성도 간에 성도까지도 찢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서로 믿음의 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 싸움이 누구가 시작되는 거냐? 이 만들어놓은 우상, 헛된 것들,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싹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춤추면 되겠어요? 저 여러분, 이 마귀들 노름, 이 귀신의 춤추는 자리에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이라면 우상 숭배를 피하는데 스스로가 피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야, 이거는 내가 있을 길이 아니야. 여기는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피할 자리야. 내가 이것을 생각할 곳이 아니야. 내가 이것은 아니지. 내가 이것을 따라갈 길은 아니야. 스스로가 어때요? 판단하고 딱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노름을 하고 있어요. 나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좀 팔을 들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뭐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미나투 정도 하고 뭐 이런 것 재미 삼아서 잠깐 이렇게 뭐 한다는 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노름이요, 노름. 이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걸 요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살짝 앉아지면서 요렇게 봐가면서 돈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해가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궁뎅이가 살짝 무거워지면서 거기서 주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러다가 슬쩍 순간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그럼 대신으로 한 판 할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가족 싸움 나죠. 이게 지금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요 모든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올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노름하려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마약 중독되려고 마약에 참여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살인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강도짓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없어요. 살짝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한 번 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냐고 발을 쫙 들여놓은 순간 마치 쥐덫을 낳고 탁 발이 착 닿으면서 타닥 쥐덫이 타닥 하고 잡아가지고 발을 딱 잡으면 꼼짝 못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못 나가는 것처럼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말했던 이 탐심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정욕 이러한 탐심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정들 욕심들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만 어림도 없는 뻥치는 소리 하는데 자꾸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탕주의로다가 이거 한번 손 벌려보면 대박이라고. 돈 있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는 잘 먹고 와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는지요. 저 아는 분들은 진짜 부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집인데 물 장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왜 물 진짜 물 샘물. 근데 그 샘물 파는 것도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갑부들. 그 샘 파는 수원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인간하는 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가가지고 하다 나중에 그 물 붙들고 돈 다 들고 그 다음에 돈 해가지고 이제 장사해볼 만한데 그때 이제 다 부도나고 장사는. 왜? 돈 이제 없으니까. 바닥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 쓰러지고 형제 쓰러지고 그 형의 형제 쓰러지고 온 집안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패가망신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뭔가 큰 것을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욕심부리면요 넘어져요. 항상 아버지 앞에 절제함과 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신대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피할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안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요. 그때 분명히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도 찝찝했어요. 자기도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고 싶은 게 자꾸만 있으니까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발을 떡 얹었어요. 그리고 걸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민감해야 돼요. 피하라! 그럼 피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 말 것, 보지 말 것, 하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만지지 말 것, 우리가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피하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이요 피하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여청년들 기도하면서 진짜 신실하고 순결한 여인들이 나하고의 반생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난 요즘에 남자 청년들이 더 걱정이에요. 여자친구들이 너무 여우예요. 그리고 너무나 물질 망능주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해가지고 남자를 갖다 깔고 앉으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성관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란해요. 옛날에 남자들 남봉꾼처럼 여자들도 똑같아요. 요즘에 더해요. 문어발. 조금 얼굴이 된다, 조금 몸매만 된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또 헬렐레 이뻐? 여기에 넘어가는 친구들이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뭐 사주고 뭐 해주고 뭐 이게 길들여져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혼 도장이에요. 이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왜 목사님이 여자라서 여자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남자들 속을 모르겠어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막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도 별로 안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도취에 쑥 빠져있어요.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오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생겼다고 그런대요.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폭행. 그 다음에 또 뭐해요? 거짓말. 노름. 그 다음에 약속 안 지켜요. 신용 없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에게 내 딸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청년들이요. 기도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새벽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난 장가 다 보내고 나는 실장가 보냈다고요? 앞으로 살 길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우상숭배 이 악한 것들을 피하려면은요. 기도 위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지혜로 분별하고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강한 부정을 한 건데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축복의 잔 예수의 피를 마셨다. 우리가 예수의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다. 피와 살을 먹었다. 성찬식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피를 먹고 살을 마신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는 성도 중에 성도로 살아야 된다. 한 육체요 골육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떡 분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드리잖아요. 원래는 잘라서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로 싸울까봐 하여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려고 이렇게 잘라서 드리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면 떡을 떼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예수의 피를 살을 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자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찌 우상을 피하지 않겠어요? 네가 예수의 피를 먹어서 살을 먹은 자가 어찌 그 우상을 따라 살 수가 있겠느냐? 피해야 마땅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와 떡에 정말 그 살을 마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값없이 여겨요. 값없이 여겨요. 너무나 큰데. 저는 찬양하다가 울보해요. 막 예수님 생각하면요, 막 갑자기 어쩌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세요? 왜 살을 찢기세요? 나 때문인데. 근데 내가 뭐라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자녀들도 나를 떠나고, 사람들도 다 나를 배신하는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옛날엔 태몽을 되게 중요하셨잖아요. 뭐 우리 오라버니는 바다에서 하얀 수염, 하얀 입은 어떤 분이 촥 오더니 뭐 호랑이가 이렇게 쫙 안겨줬다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좋겠구나 오라버니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게 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너를 갖다가 가졌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물을 쭉 뽑아 먹었더니 네가 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뭐 별로 태몽도 뭐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저 맨날 실패만 하고 맨날 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는 가장 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피 흘렸고 나는 너를 위해 살이 찢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이해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통해 눈도 띄지 않고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모 나는 너를 위하여 눈도 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완전 좋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을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한 몸, 한 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몸 된 자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으심의 길, 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로 주님이 주신 그 잔을 우리에게 축복의 잔으로 주셨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희생해요. 떼어줘야 돼요. 흘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 흘리나요? 우리가 살을 딱딱 떼어서 주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살을 에이는 고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도 내 교우도 내 자녀도 내게 맡겨준 성도도 내 친구도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가지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피에 참여하는 건 무엇입니까? 흘려도 생명을 주기까지,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기까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살이 에어지는 고통으로 참여하는데 그 감동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살이 에어지는 고통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피를 흘리는 생명을 다하는 고통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상숭배 피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1차적으로 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와 떡에 참여하라 말은 잘해요. 근데 참여했느냐고요. 어려워요. 저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서 아마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저한테 확 칼을 갖다가 베이고 지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마 저는 저놈이 누구야? 빨리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경찰서에 신고해. 빨리 잡아가게. 저 정신병자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런 살인자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분분할 것입니다. 무법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으면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원하셨어요. 누구 위해서 피해도 아니에요. 자원하셨어요. 스스로가 살과 피,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내 살을 에이는 고통까지도 더하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바쳐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 또 친구들, 내게 붙여준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이에는 이에다가 이에 더했어?
거기다가 조금 더 뭐 있어? 뺨 2대 더. 아, 그것도 내가 분풀이 안 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패대기를 쳐. 막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 안에는 늘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죠. 성도들이라면 어때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그 몸과 피의 살점, 피의 생명까지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렸던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한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물이 끝나면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부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렸던 이 제물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이 얘기로 하나님과 내가 맡겼던 담이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요, 희생과 사랑의 살이 에어지는 고통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회복이 날마다 한 떡과 한 피를 참여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상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풀이해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야, 우상은 말할 가치가 없다. 우상은 말할 가치가 없다.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에 보면은 미리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우상은 말할 가치도 없는데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 뛰놀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재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상이 금송아지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저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에게 손을 대셨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두지 말고 진정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그 주님이 주신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밀런에서 낳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에디슨 다 알죠? 에디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선 전신기, 활동 사진기, 축음기, 백열 전구, 수많은 기계들을 발명했죠. 굉장히 세계 인류의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큰 대발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발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됐어요. 에디슨이. 그래서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가 만약에 낙심하고 넘어졌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인류의 공헌을 할 만한 대발명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불행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불행이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연구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들리든 안 들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야 잡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좋다. 야 누가 뭐라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와가지고 뭐라고 귀찮게 하는 소리 안 들리니까 좋다. 야 이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디슨은 얘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더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 제물이 된다. 떡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어떠한 이치로 내게 삶이 나를
속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때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어떡하냐? 들리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느냐? 라고 오히려 나를 한심하게 보고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어때요? 감사해.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과 교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에 참여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무리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저를 따라하시고 성도의 삶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시다. 아멘.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귀신과 교제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일주일 또 하루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더 많을걸요. 여러분 어쩔 때 야,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다중인격 같은 걸 내 스스로도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면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나를 정신없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했다가 막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다시 또 불안해졌다가 초조해졌다가 또 좋았다가 막 뭐 나 이상한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이때 우리가 지금 뭐하고 노는 거냐면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정함이 있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정함이 있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죽게 두세요. 나의 삶을 죽게 두세요. 그래서 귀신이 틈 못하게 하세요. 귀신이 항상 언제 들어오느냐면 틈 타고 들어와요. 틈이 생길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세요. 미워할 때 쏙 들어와요. 원망할 때 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자리에 피하지 않을 때 쏙 들어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고 가장 무능한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악령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아주 헛된 일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죠. 신도들, 특별히 성도들을 타락시키죠. 마침내 멸망시키는 일이 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없는 귀신들과 짝하며 그 귀신들이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담회하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 안에 집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지금 식탁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풀코스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 풀코스를 다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맛도 안 봐요. 그래서 아유 저건 싫어. 별로야.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만 상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나고. 지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막 집중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럼 지금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잡해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런 일 생각하고 저런 일 생각해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예배 시간에 집 갔다가 부엌 갔다가 들어왔다가
친구네 집 갔다가 자식네 집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어때요? 지금 틈을 준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있으나 난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하고 짝할 시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 못하고 귀먹이게 된게 하는 이 귀신아 물러갈 쳐다 떠나갈 쳐다. 그랬을 때 나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성도요,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떡과 아버지의 살, 그 값진 피와 값진 살을 먹고도 어찌 이 마귀의 종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영적 지도자였던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졸립죠? 뉴 잉글랜드 영적 지도자였던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하기 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도들에게 공을 들여도 열성을 다해 기도해도 성도들이 조금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한테 귀신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오더니만요.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의 자질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목회하고는 정 안 맞는 것 같다.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귀신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겠어. 야 그만둬. 이래가지고 너 먹고나 살겠냐. 아유 너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자야. 너 능력도 없어. 그만둬라. 이 말이 더 강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만두자. 내일로 성도들에게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근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석공이 바위를 꽝꽝꽝꽝꽝 깨고 있어요. 석공이 계속 깨고 있어요. 근데 그 석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예요. 바위를 갖다가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도 바위를 아무리 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손에 연장을 딱 놓으려고 하는데 감독관 같은 분이 딱 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바위가 어찌되든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요. 당신은 그저 단지 바위를 치는 일만 하는 것뿐이요.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은 그저 바위를 치는 일만 할 뿐이지 뭐라고요? 바위가 깨지고 말고는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에요? 열심히 네 맡은 본분을 다하라. 깨지고 안 깨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본분을 다해라. 그 꿈을 탁 꾼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딱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회자로 다로 돌아와서 충성을 다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깨는 일을 한 거예요. 안 깨져도 그냥 열심히 깬 거예요. 그냥 안 보여도 그냥 깬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충성을 다하는 일꾼, 미국 뉴 잉글랜드의 영적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스테픈 올린 목사님 하면 그 시대에 진정한 목사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날마다 나오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좀 어렵고 고단하시죠? 힘들고 피곤하시죠? 또 살아가면서도 만만치 않은 삶의 전쟁의 현장에서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떡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크다고 무겁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주여, 성도가 어찌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주신 이 사랑에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늘 조심하고 피하고 참여하며 아버지 앞에 교제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